네, 안녕하세요. 예수님 알아가기 두 번째 시간,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아침에 여러분도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든 이 말씀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좀 뭔가 달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요청하시면서 또 똑같이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이 물을 주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생의 생수를 발견한 그녀는 그녀의 전생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번의 그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네, 십자가상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으시는 순간에 목이 마르다고 애타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진실하게 사랑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 25장을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한번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나눠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저는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봅니다. 예배하고 나눠주고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의 산상보험 14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에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매일 매순간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데 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숙한 곳에 임재해 계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이 우리를 삶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어떻게 했을 때에 어떠한 순간이 될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실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지난달에 참 우리 한국
역사상 생각하기 싫은 한국 전쟁이 72주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정말 72년 전에 촬영됐던 사진인데 컬러로 이렇게 복원했다고 합니다. 존 리치라고 하는 미국 존군 기자의 한국 전쟁 컬러 사진첩입니다. 참 참혹했고 마음 아픈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우리 남과 북의 두 정상이 38선을 중심으로 방북을 하고 또 다시 또 우리 남한으로 넘어오는 그런 사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군에 근무하는 가운데에 판문점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판문점에 방문하여 정말 이 장소에 거의 38선에 가까워지는 그런 순간까지 한번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일정을 다 마치고 제가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 가운데에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 많은 나라들의 국기들을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기들 중에 유독히 저희 눈에 들어오는 한 나라의 국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진은 그때 사진은 아니지만 이 두 정상이 사진 촬영했던 그 뒤에 있는 이 많은 국기들 중에 바로 한 국기였는데요.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느 나라의 국기인지 아신가요? 네, 필리핀입니다. 16개국이 병력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필리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열대과일이 풍부하고 정말 아름다운 자연으로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과 동시에 상당히 잘 살지 못하는 나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가 72년 전에는 병력을 지원할 때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도착했다라고 우리 역사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오늘날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화폐인데요. 필리핀 화폐로 500페소입니다. 한화로는 약 15,000원 정도 하는데요. 이 화폐의 뒷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우리 무슨 기사 같은 거를 쓴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 종전 기자로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한 군인의 모습과 그의 기사입니다. 마닐라 타임스에 기록된 기사를 이렇게 썼는데요. 이 기사에 한국 전쟁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through 38로에서 38선을 넘어갔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국, 코리아란 글자와 개성시를 나타내고요. 서울을 나타내는 영어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전 기자로서 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바로 분이 이분인데요. 아키노라고 하는 상당히 필리핀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참 이렇게 한국의 전쟁에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여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들의 후세들은 상당히 마음 아픈 현실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현재 바세코라고 하는 필리핀의 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빈민 국가가 있는 것처럼 빈민 지역, 전 세계에서 3대 빈민 지역의 한 장소가 바로 바세코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정말 못 사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게 3대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필리핀에 있는 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지역이 마닐라 필리핀의 수도와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이 마닐라고 바로 근접한 곳이 바로 바세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바세코 마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위생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지금 한 봉사단체가 그 현장을 답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참 막막해 보입니다. 온 주변 마을과 바다가 쓰레기 더미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쓰레기들이 그들의 생계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사실은 필리핀 바세코 지역의 아이들의 삶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일까요? 네, 지금 이 아이들은 물을 길러 온 아이들이에요. 물을 가지고 집에 가려고. 한 구호단체에서 하루 한 끼에 300명만 한 끼를 제공한대요. 그래서 그 구호단체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몇 명이요? 300명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기다리는데 300명까지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300명까지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아이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사진 촬영할 때 이 아이는 301번째였어요. 그래서 어김없이 그 안내하시던 분이 미안하다, 내일 한번 와달라 했을 때에 땅에 뒹굴거리면서 우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촬영팀이 그 아이의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좀 양해를 구했을 때 이 아이까지 먹었는데 그날 울음을 그치고 먹는 장면입니다. 아이가 아이를 안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제 순서가 꼭 300명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그 아이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한국에도 상당히 많은 필리핀 분들이 계셔요.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정말 밝은 웃음을 갖고 한국에 정착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의 삶 속에서 듣고 싶은 한국말이 있고 듣고 싶지 않은 한국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분들이 왜 이렇게 한국말을 못하세요? 때로는 조금 과한 표현으로 쓰레기, 잡종,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런 표현을 들을 때는 정말 한국 표현을 듣기 싫다고 한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표현이 있다면 사랑해요, 한국말 참 잘하시네요, 예뻐요, 잘하셨어요, 수고하셨네요,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이 다문화 가정들의 자녀들이 겪는 그런 고통 중에 40%가 무려 발음이 이상하다고 놀림당하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5명 중에 1명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들의 조상들은 우리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 버렸지만 오늘날은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하기는 뒤로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험한 말을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했던 필리핀 해군 호위함을 드디어 인수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대한민국 우리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실어 보냈습니다. 마스크 2만 장, 방역용 소독제 180동, 그다음에 손 소독제 2,000개, 그 외에 구호 물품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연관적인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도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깊숙한 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분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교인이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적 차별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그랬을 때 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부터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누구한테 한 것이요? 네, 오늘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우리가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그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나눔과 섬김의 삶에 있어서 실천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이 마르다는 이 말씀을 혹시 우리 이웃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시원한 냉수를 원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것, 우리와 함께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